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정량 못하는 해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등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간 주 은혜 보좌 앞에 나와 영으로 주를 찬양하며 경배로 하나님 영광 가운데 나아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매주 말씀을 통해 상고하며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산다고 매 순간 다짐하면서도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로서 신분을 망각하고 내 뜻과 방법, 생각을 앞세워 판단하고 결정하는 자기 중심적인 믿음이 없는 무기력한 자의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순간순간 무너지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죄된 삶의 모습을 주님 피 묻은 십자가 위에 내려놓사오니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날마다 아버지를 경외하며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 뿐 아니라 우리를 찾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입으로 증거하며 삶으로 반응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머리가 되시며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비록 지금 우리가 치열한 영적 싸움 가운데 직면해 있지만 때로는 위기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역전시켜 승리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이제껏 경험케 하셨음을 우리 모두 기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주님의 몸된 시온성 교회 가운데 임하였음을 깨닫사오니 더 이상 더럽고 악한 어둠의 영들이 준동하지 못하도록 저들을 결박하시며 새 시대를 열어갈 믿음의 일꾼들을 곳곳에 세우셔서 사역해 하심으로 교회가 회복하여 부흥하며 성장하는 교회로서 이 민족과 세계 모든 족속 열방을 품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과 확산으로
사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 많은 나라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가 나라마다 사라지게 하시며 전 세계적으로 무너진 경제와 사회 모든 분야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연약한 인간들임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위에도 광풍처럼 불어닥친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국민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정부와 온 국민이 지혜를 모아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고 있음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지역에서 일어난 물류창고 화재로 인한 사망자들의 유가족들과 병원에서 치료받고는 이들의 아픔과 고통이 속히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사자 목사님, 주님 오른손 능력의 상중에 붙들어 세우셔서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하실 때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인생 여정 가운데 부활의 산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엇닥드려오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생명이요 부활의 산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시온성교회는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시온성교회는 승리하는 사람들이다.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또 모든 질병과 두려움, 모든 대적 원수들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녀 전도의 헌신 기간 4월, 5월, 6월 달은 남녀 전도의 헌신 기간입니다. 이 헌신 기간 동안 물질, 시간, 재능, 봉사, 전도에 많은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월 31일 주일에는 온 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남녀 전도의 헌신 발표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영상 예배, 주일 예배에 못 오시는 분들은 주일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유튜브 이몽수 목사로 검색하여 주일 예배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금요 심야 기도에, 새벽 기도에 정상적으로 이제 회복됩니다. 못 오시는 분들은 수요일 저녁 7시 30분, 금요일 저녁 9시에 각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가정 예배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젊은이 예배 오늘 주일 오후 2시에 중고청 연합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젊은이 예배로 드립니다. 이제 교회 학교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교인들의 안전, 사회적인 책임을 위하여 생활 방역 지침을 준수해 주시고 예배 시간 전에 꼭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출입을 통제합니다. 방역과 소독을 위해 교회 건물과 지하 주차장을 예배 시간 외에는 폐쇄합니다. 예배 마치시면 속히 귀가하시고요. 또 주차장에 모든 차량들을 이동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직 줄교 제명된 사람은 시온성교회 출입을 금지하며 교회 시설을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예배와 집회 모임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수고하고 봉사한 손길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지키고 늘 깨끗게 섬기는 귀한 손길들 우리 박수로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며 봉헌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은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앞뒤 좌우로 목례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 한 주간 또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고 모든 범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으로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 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여전히 사랑하여 주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코로나19로 두려움과 전염병이 만연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저희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귀한 물질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축복하시고 때를 따라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이 땅에 기름진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교회를 섬기며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 마음의 소원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신약성경 183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며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가정마다 가득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요 주시는 많은 복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평강의 복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축복이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19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이 평강이라고 하는 성경적인 의미는요, 마음의 평안과 그리고 육신의 강건함,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의 안식,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평강의 복 얻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거듭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왜 거듭 반복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말씀은요,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보이시고 옆구리를 보이시고 그리고 거듭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말씀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평강은요,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은 오늘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기쁨이 회복되는 참된 평강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기쁨이 회복되는 평강을 얻고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믿으면 기쁨이 회복되는 평강을 얻고 누리게 된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리고 슬픔이 사라지고 낙심과 좌절이 떠나가고 그래서 기쁨이 회복되는 참된 평강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은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평강이 없어요. 평강을 잃어버렸어요. 본문에서 제자들이 왜 평강을 잃어버렸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뭐 했다고요? 두려워하여 그래서 모인 곳에 문을 닫고 그 두려움 가운데서 벌벌 떨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죽음의 그림자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서 숨어서 문을 닫고 덜덜 떨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럴 때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슬픔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정말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하는 것을 믿어지고 깨달아지니까 그들에게 뭐가 생겼다고요? 큰 기쁨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들은요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두려움에 떨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건강의 문제로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점점 악화되지는 않을까? 더 심해지지 않을까? 전이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어려움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지? 도저히 살기 어려운데 힘든데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관계, 가족이나 사회에서 교회에서요 인간관계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수들로 말미암아 대적들로 인하여서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두려움은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가장 깊은 두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은 누구나 근본적인 가장 깊은 두려움이 뭐냐 하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함받았어요. 영원한 생명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인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고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는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있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뭔가 내가 얻었을 때, 가졌을 때, 알게 되었을 때 지식이나 그리고 명예나 재산이나 재물이나 소유로 말미암아 또한 내가 뭔가 했을 때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뭔가 했을 때 어떤 성취감에서 오는 그런 평안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일시적인 거예요.
잠시 잠깐이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은요, 그 평안은, 기쁨은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시 잠깐이지만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 평안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평안이에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에서 오는 평안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참된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고 누리게 된다. 그래서 참된 평안은 세상에 내가 소유나 어떤 성취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고 누리게 됩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은요, 그러면 세상에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사정 가운데 있어도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이 없어도, 때로는 건강에 문제가 있어도, 그리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얻고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저주의 결박에서 우리를 풀어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셨어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산다고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는데, 이 의라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평강이라는 말은 마음의 평안과 육신의 강건함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저쪽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얻고 예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누리는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큰 기쁨을 말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성령의 열매로서의 희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된 제자들은요, 큰 기쁨이 생겼어요. 슬픔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뭐 하더라? 기뻐하더라. 오늘 본문 2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그때서야 정말 예수님이시군요,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군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그럴 때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생겨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사람이요, 괜히 웃고 다니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묻습니다. 야, 너는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뭐가 그렇게 기뻐서 기죽거리면서 웃고 다니느냐? 아니, 예수 믿음으로 죄 사함 받았는데 기쁘지 않으세요? 예수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는데 기쁘지 않으세요? 영원한 생명 얻었는데 기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기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라를 얻고 누리게 되었는데 기쁘지 않으시냐 말이에요. 정말 교회 다니면서요, 기쁨이 없는 사람은 아직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 정말 예수 믿는다면, 내가 죄사함 받았다면, 영원한 생명 얻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뭐 해야 한다고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기쁨, 날마다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사명이 회복되는 참된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믿으면 사명이 회복되는 참된 평강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믿으면 사명이 회복되는 참된 평강을 얻고 누리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남으로 저와 여러분 잃어버렸던, 빼앗겨버렸던 사명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참된 평강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 요한복음 20장 2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두 번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말씀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그래서 손을 내미시고 그리고 옆구리를 보이시니까 제자들이 그때서야 믿고 그래서 기뻐하였더라 라고 했다면요, 두 번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요, 앞으로 너희가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때로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고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실 사명에 대한 평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요,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시니 있었고 땅은 내라 하니까 나왔어요. 근데 사람이 특별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는데, 그런데 저 사람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딱 먹고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된 거예요. 마귀와 함께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말은요, 원어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은 관역에서 빗나갔다, 목적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죄는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 뜻에 어긋난 게 모든 게 다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에서 어긋난 삶을 살다가 마귀와 함께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온 인류를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만이 아니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심판이 전제예요.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을 때에 죄사함 받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얻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자는,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지고 저주의 결박에서 해방되어지고 자유와 평안을 얻고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전하는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뭘 믿어야 한다? 부활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 사함 받았어요. 영원한 생명 얻었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뜻과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20장 2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아세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 베드로가요, 야고보가 그래서 배와 그물을 두고 버려두고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사와 이적과 표적들을 보면서요, 야, 우리도 뭔가 되겠구나, 뭔가 할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 죽고 나니까요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은 주저앉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고향으로 돌아가고요, 어떤 사람은요 예루살렘에 남아서 그리고 슬퍼하고 있고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깨닫게 하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베드로에게도 하신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요, 내 양을 먹이라 3번 그 양을 맡기셨어요. 주님의 양떼들을 맡기셨어요. 예수님은요 누가 보내셨다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그래서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이 보내심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소명이라고 해요.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해요. 보내심을 받았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사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뭐라고 말하느냐? 사명자라고도 하죠. 근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보내심을 받은 자는 우리말로 다른 표현으로는요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 그래서 12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예수께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제자가 12 뭐가 되는 거예요?
사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는 배신했지만은 11사도가 되고요. 그리고 또 보충해서 12사도가 되고요. 12사도만이 아니 베드로가 그랬고요. 바나바가 그랬고 그 후에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사명자라고도 하죠. 근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에게 잃어버린, 빼앗겨버린, 망각하고 있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큰 권세와 권능을 더입혀 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본 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할 때 가서 모든 족속으로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가슴에 손 얹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늘에 오르셔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를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이거는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하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권면이 아니에요. 주님의 뭐라고요? 명령이에요. 성령을 받아라. 여기에는요 우리 주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게, 뭔가 명령할 때 명령에는요 그 명령자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너희들 반드시 꼭 뭐 받으라? 그 성령을 받으라. 그래야 내가 너희에게 명한,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 그 모든 명령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명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나를 보내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떤 분야에 무슨 봉사를 하든, 그래서 성령께서요 깨닫게 하세요. 아 내가 이걸 해야지. 그런 마음을 주세요. 이건 네가 해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아니라 그건 네가 해라. 전 능력이 없는데요, 돈이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뭐 주시겠다는 거예요? 물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고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권능을 힘있게 됩니다. 사명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사명이 있습니까? 잃어버린, 빼앗겨버린 사명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큰 권능을 힘입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얻고 세상에 나아가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얻고 세상에 나아가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사함받고요,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실 때 잃어버린, 빼앗겨버린 기쁨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실 때에 잃어버린, 빼앗겨버린 사명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의 복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거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얼마나 위대한 권능인지 몰라요. 권능이라는 말은 권세와 능력을 말한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는요 세상 방법으로, 세상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그 어떤 선행으로도 죄의 문제는요 인간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내가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내가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고 기도하고 회개할 때 질병과 고통이 치유되어지고 마음의 상처가 위로받고 그 영혼이 회복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요 저는 회개하라는 말 안 해요. 성경에도 보면. 왜? 그거는 인간관계 죄와 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데 주님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리고 성도들을 공격하는데 용서가 없어요.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라.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반드시 갚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이유, 삶의 목적,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면요 세상의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나 고통이라도요 넉넉히 이기고 승리합니다. 우리가 삶의 이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편안한 거, 세상에 부귀영화 누리는 거, 모든 걸 다 얻어도요 그것은 잠시 잠깐에 내 영혼이 육신을 벗어버리는 순간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주를 위하여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일하는 건요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하나님 결단코 잊지 않으시고
갚아주세요. 하늘의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세요. 땅에서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지만은 고난을 겸하여 받고 그리고 내세에서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하늘에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어렵지만은 힘들지만은,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실 때 슬픔이 변하여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그리고 망각했던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결단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는 평생에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얻고 세상에 나아가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사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보라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자녀들 안에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하신 평강이 가득 차고 넘쳐나게 하시고 기쁨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명하신 이와 같은 평강이 가득할 때 잃어버린 아버지 망각하고 있던 사명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신령한 은사와 권능을 되립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손을 들어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합니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 얻고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아가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셔서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우리 힘있게 박수하면서 찬송하시다가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네.
내 모든 삶의 기뻐 널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뻐 널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